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질 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갓난 아기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칭얼거리다가 엄마 젖을 아주 맛있게 꿀꺽 다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아주 만족한 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는 무슨 걱정이냐? 그러면 그 평화로운 평화 그 자체, 또 자면서도 늘 그 생것이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정한 행복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도 그 젖을 떼고 평안하게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는 무슨 고생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됐냐, 이런데 아마 이런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마 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평화를,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여러 일들이, 또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질 때, 또 쉽게 말하면 겁날 때. 여러분 언제 겁이 납니까? 겁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 그 일 때도, 또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소식을 또 듣고서도 겁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에 걸려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도 겁이 나잖아요. 나도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우리 겁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우리가 겁이 난다,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상당히 왜곡을 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난다는 반대말이 뭐냐?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은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약간 우스운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하는 그 전쟁에, 왼쪽에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맨 밑에 조그맣게 아주 점점이 찍혀져 있는 작은 섬들이 있는 그게 바로 포클랜드라고 하는 이렇게 섬입니다. 섬 여러 개가 합쳐서 제도라고 하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 포클랜드에 아르헨티나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갈티에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부정부패에다가 정치가 안 좋고 또 경제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정부에 대해서, 뭔가 통치자에 대해서 뭔가 아주 원성이 높아갈 그때 관심을 좀 어떻게 다른 데로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영국하고 전쟁을 할 포클랜드를 침공을 하게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포클랜드 섬에는 영국군이 1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온 국방력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니 전쟁이 되겠어요, 이게? 삽시간에 포클랜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영국의 승리로 아주 아르헨티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끝이 나고 말아요.
아르헨티나 군대의 어떤 그 병력 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것이 영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끝난 이유는 바로 뭐냐? 그 군인들의 어떤 그 정신 자세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르헨티나 군인들은 이 전쟁을 우리가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왜 우리를 이렇게 전쟁으로 몰아넣느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전쟁에 대한 타당성도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아 가지고 뭐 먹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섬은 돌덩어리 그런 이 섬이기 때문에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 함대 있잖아요. 이게 항공모함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위용을 떨쳐내면서 아주 영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멀리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영국군이 도착을 해야 대포 몇 개 이렇게 배에서 쏘아대고 또 항공기로 공격하고 하니까 영국군이 상륙을 하자마자 아르헨티나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군함 17척이 파괴가 되고 항공기 100대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포로가 10,000명이었어요. 영국군은 총수가 얼마냐? 4,500명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영국군이 총 숫자가 4,500명인데 포로가 10,000명이었다면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군이 상륙을 하자마자 우리 항복하자 하고서는 그냥 두려움에 항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무기가 많고 강력한 이런 병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엄습을 하니까 그만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서 그만 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이면 서로 믿고 하잖아요. 두려움이 되게 되면 우리가 뭐 직장 같은 데서도 뭔가 사랑으로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상사를 사랑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이런 관계가 돼야 좋은 관계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뭔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거짓말이 끼어들게 되고 거절을 당할까 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정한 만남이 되지를 못하게 되고 늘 피상적인 관계,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남쪽의 훌륭한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솔로몬을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지게 돼요. 우리 북쪽을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현대 번역에는 여호사밧이 몹시 놀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 대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속초에 살고 있으면은 바로 산 하나 넘으면 있는 용대리 정도의 군대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참 우리가 지금도 좀 위험한 우리가 휴전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와가지고 그 군대가 지금 용대리에 있다. 그럼 얼마나 겁날 일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우리 유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겁날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이 시작되고 가까이 왔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 두려워하여.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늘 다가오는 겁이 나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박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길은,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어떤 그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뭐냐? 바로 군사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신앙적인 그런 조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3편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마스크 며칠 쓰고 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습니다. 재밌게 하기도 했어요. 지방에 또 모여가지고도 우리 무슨 임지가 하나인데 마스크 하나씩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다 끝날 거로 생각을 했죠. 그냥 감기, 독감 정도, 메르스, 사스 그 정도, 커봐야 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저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년 가도 많은 것인데 2년이 가도록 이게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늘 새로운 또 변종이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한 그 상황 때문에 겁이 나냐, 그런 일.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장래 모든 걸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두려운, 겁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두려움 그것만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이 두려움은 강력한 힘을 내게 발휘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취한 신앙적인 조치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게 현대 번역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몹시 놀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심했다. 현대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심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된다, 여호와께 맡기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결심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찾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겁나는 일을 만나게 돼요. 다른 성도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나는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막 시작을 하고 경건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나마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만두는 이런 분도 있고 그냥 심지어는 막 내가 모르기는 해도 아마도 점치러 가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 어떤 분들은 또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아쉬운 소리 하다가 말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안 봐준다고 속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뒤틀려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미국에 9.11 사태가 생겼을 때 그 미국 본토가 침략을 받는 최초의 그 순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미국의 교회들마다 새로운 신자들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은 괜찮은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 이거 뭐 하나님 우리도 버렸는가 이거 뭐 살아갈 재미가 안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9.11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신앙으로 더 이렇게 매진해 나가며 경건에 힘을 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미스바 그 대성에 또 수문 앞 대성에 이렇게 보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던 것을 우리는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6.25 전쟁 때 6.25 전쟁의 그 지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그 힘없이 38선이 30% 무너져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가지고 뭐 삽시간에 낙동강 이렇게 좀 남고서 다 인민군들이 차지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관 이쪽으로 낙동강 거기서 밀리면 이제 부산은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적화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정말로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한 애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 그런 얘기. 그 위급한 그 상황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도지사 경상도 도지사 관저로 피난 온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하소연을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또 언제냐 6월 25일 그때니까 또 장마철 이게 날마다 비가 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낙동강을 만약에 인민군이 건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낙동강을 그 이제 최후 방어 기지로 하고서는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비행기로 이제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면 거기를 포격을 해야 되는데 장마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비행기가 못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면서 비가 오지 않아야 그나마 저지가 가능한데 공군이 폭격을 해주는데 목사님들 제발 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날씨를 좀 좋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장마가 막 계속 비가 퍼붓고 있는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 그 뒤로 이렇게 해서 날이 아주 맑은 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북한군 그 인민군 저지를 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 아마도 그때 만약에 부산까지 다 점령이 됐더라면 아마 우리 김정은이 밑에서 아마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그 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사밧은 물론 이런 연합군이 새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두려운 분으로 그는 알았던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한 행동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 겁이 나는 상황을 이겨낼 방법, 이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살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다 많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남은 인생도 얼마나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기는 방법은, 헤쳐나갈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향하기로 작정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현대 번역은 유다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구하더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누가 막 모여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가 없이 나는 가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절실한, 우리가 다 세상의 모든 것도 절실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늦게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절실함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회사를 들어갔더니 차별이 너무나도 많아요. 월급도 막 차별을 하고 어디 인사도 막 차별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밤에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공부를 안 한 애들을 두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도 엄마의 마음은 절실해요. 공부해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가 어떻게 할래? 엄마의 마음은 절실한데 애들은 하나도 절실하잖아요. 게임하는 것이 우선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엄마의 마음이 절실하면 애들 마음도 절실해야 되지는데 엄마의 마음은 절실한데 애들은 절실하지 않는다. 그럼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절실한 마음을 가졌는데 백성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노래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황재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부모를, 양친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4살 때부터 거지를 얻어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참 힘들죠. 전쟁통에 4살짜리가 얻어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그런 세상이겠어요. 이것저것을 헤매는 거지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7살 때, 그때까지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냐. 7살 때 어떻게 불발했던 수류탄을 하나 이렇게 주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어릴 때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 그 총알에 우리는 그 탄피 이런 게 총 넣어가지고 장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위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류탄을 하나 주워가지고 갖고 놀다가 이게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오른손이 날아갔어요. 오른손이 날아가고 두 눈은 소경이 되고 한쪽 귀에 청각이 마비가 되어지는 7살짜리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또 우리가 생각해, 야, 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미군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목숨은 어떻게 부질했다고 그래요. 그 보니까 뭐 부모도 없고 이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미군 군목이 너무도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고아원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교가 그때 당시 대구에 가면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구 광명학교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현실, 보지를 못하니 한쪽 귀는 또 안 들리고 오른쪽 손은 없고 그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래도 신앙을 가졌니?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냥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눈이 두 눈이 안 보이고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오른쪽 손이 없는데 피아노를 하겠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그 한 손으로 그것도 눈도 안 보이는데 한쪽 귀는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피아노를 치냐고 비웃음을 샀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피아노를 한 손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4년 장학생으로 음악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졸업한 뒤에는 대구 광명학교 음악교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교육에 헌신하다가 교장이 돼가지고 38년 동안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소리 예술단을 창단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무슨 교도소라든가 또 무슨 소년원이라든가 또 군부대 그 위문 5,000번이 넘는 이런 거 위문을 이렇게 하고 2007년에는 UN 본부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적의 피아니스트다, 한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미리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당신은 뭐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4살 때 과가 돼가지고 7살 때 이런 참상을 겪고 이런 일을 했다면 그의 감정이 뭔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왕과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국가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거기 함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연합군 노도와 같이 얼마나 빨리 왔으면 전쟁이 나자마자 막 새내려 합해가지고 바로 엔게디라고 하면은 바로 산 하나 넘으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용대리까지 와가지고 산 하나 넘으면 바로 우리가 이제 다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쳐들어오다가 보니까 새 나라가 오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막 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상대방끼리 서로 자기 편끼리 막 다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가면서 저들이 흘려놓은 거, 이게 전리품을 모으느라고 아주 며칠이 걸릴 정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또 누가 저랬네 못했네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막 후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것들은 다 사탄의 계략에 놀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온 성도가 온 가정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믿어야 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현대 번역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겨룰 수 있을 만큼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 내 생각이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의 자세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의 그 어느 것,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놀라운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좀 먼 막연한 그런 얘기가 있고 시간적으로 급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을 경우를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막 계속 다가오는 것 아니에요?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언제 막 오더니 막 홍천에 왔습니다. 이제는 인제에 왔습니다. 용대리까지 왔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이제 바로 오는 그 시간적으로 오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하러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뭐 찬양 부르니까 이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는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절실하게 어떤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마 그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돈 어떻게 마련을 할까 그러다가 알고 있는 여러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교회 편지를 한 50여 통을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 국제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꼭 필요하니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대답도 있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힘들겠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 일을 하려면은 돈이 지금 몇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타겟 계산해 보면 300만 원 정도밖에는 들어올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기분이 좀 안 좋고 또 좌절감이 생겨나고 패배의식에 뭔가 사는 걸 기운이 빠져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저기압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선교사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물어보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확신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나의 전능하심을 너는 믿고 있냐? 그래서 막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도움을 구했던 자기 잘못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그전에 기도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요소박과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이런 의심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미지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뭔가 힘이 날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강력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주변에서 마귀는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호사밧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끊임없는 이런 겁나는 일들이, 두려움의 이런 불안이 내 삶에 끊이지 않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겁을 내면서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겁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참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우리가 그 부모가 힘든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늘 이렇게 뭔가 너무나 안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를 걱정을 하고 계시진 않는가?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걱정하고 계시진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가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힘들고 또 험악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저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